오늘 저는 고난 중에 다시 희망을, 그런 제목으로 송년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칼럼에 보면 고난 중에 다시 희망을 이라는 글을 제가 실었습니다. 한번 제가 같이 읽고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다시 희망을. 귀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인생은 목말라 허덕거립니다. 돈이 쌓여도 성공을 해도 갈증에 지칩니다. 죄인된 인간이라는 짐승은 그 안에 근본적인 허무함과 불안의 깊은 늪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위기는 대부분이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 찾아옵니다. 병들었을 때가 아니라 건강할 때, 무명할 때가 아니라 유명할 때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이 같은 갈증과 실존적 문제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길이 보이고 참 진리를 찾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맞게 되는 고난은 오히려 그 강도가 높을수록 더 큰 축복이 됩니다. 인생이 아름답게 변하고 거룩과 행복을 누립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는 고난은 희망을 만들어내죠. 고난은 딱딱해진 마음의 밭을 가는 쟁기다. 고난은 해변에 오물을 쓸고 가는 폭풍우다. 고난은 잡초를 정련하는 대장장이의 망치다. 고난은 진리와 양심의 소리를 증폭시키는 확성기다. 고난은 잠시 쉬게 하는 문장부호의 쉼표와 같다. 주 안에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면 다시 또다시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만나는 많은 고난들, 이런 고난들이 오히려 2019년도에 대한 희망이 되는 역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로 인간은 늘 고난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왜 사느냐라는 이 질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더 심각하고 처절한 질문이 있죠. 그것은 인간에게 왜 고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 속에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죠. 이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현실적으로 도전해오는 문제고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크고 작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내겐 왜 이 같은 슬픔이 찾아왔을까? 왜 일이 쉽게 풀려가는 것은 없고 얽히고 설킬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모두는 고난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고난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는가? 특별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해답입니다.
자, 때로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하고 시험에 낙방도 하고 일에 실패도 받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내가 지치고 낙심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은데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낄 때도 많죠. 자,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고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밤잠을 들이지 못하는 고난, 또 주변의 환경 때문에 오는 고난, 첩첩산중으로 막혀있는 고난의 숲과 고난의 긴 터널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자, 고난은 누구나 다 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고 어떤 역경도 순경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시더라. 유익한 것으로. 우린 잘 모릅니다. 지금 오늘 일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10년 전을 한번 가보실까요? 10년. 어땠습니까? 10년. 10년 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취가 보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섭리가 보이고 그리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 손 안에 있다. 그 손을 벗어날 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오래오래 참으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다 달아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신대요.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생명과 삶과 성공과 실패를 다 주관하시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만나는 모든 고난은 다 내게 유익한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은 유익할 뿐만 아니라 고난은 신비다. 신비. 고난의 신비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치는 대학과 같습니다. 위대한 종들은 다 이 고난의 대학을 통해서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귀한 신비를 배웠습니다. 자,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근데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날까 하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당할 때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더 좋으신 하나님을 쉽게 만납니다. 이게 신비예요.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있을 때보다 실패해서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나요. 자, 일이 잘 될 때보다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풍요로울 때보다 가난할 때, 높은 권자에 있을 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유명할 때보다 무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을 때보다 몹시 외롭고 고독할 그때 주님을 쉽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신비. 자, 여러분 2019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 성공하시길 바라고 일도 잘 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고 또 승진하고
또 유명해지고 더 아주 풍성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걸고 있습니다. 조건 하나. 그 조건이 뭘까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건강하고 성공하고 유명하고 높은 자리 풍성하고 형통하도록 다 하나님이 하실 텐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뭘까? 작은 실패를 경험해보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작은 시간이라도 가난을 경험해보고, 낮은 자리에도 내려가 보고, 그렇게 해야, 실패할 때 실패를 경험해봐야 너는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할 때 어려움을 좀 겪어봐야 풍요로울 때도 타락하지 않고, 낮은 자리를 경험해봐야 높은 권자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무명 시절의 아픔을 경험해봐야 유명해져도 스스로 낮출 줄 알고, 몹시 외롭고 고독을 해봐야 많은 사람의 찬사를 받을 때도 여전히 소리 없이 이웃을 섬길 줄도 알고, 때로는 절망과 낙담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분명 성공을 전제로 잠시 잠깐 실패를 경험하게도 만들고, 풍요를 전제로 가난하게도 하시고, 승리를 전제로 또 환난을 당하기도 하시고, 존귀와 칭찬을 전제로 낭만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자, 복된 가나안을 전제로 광야길을 걷게도 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고난 없는 성공, 고난 없는 풍요, 고난 없는 승리, 고난 없는 영광, 이게 뭐예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 이게 바로 바알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자, 고난 없는 성공을 꿈꾸고, 고난 없는 풍요, 고난 없는 승리, 고난 없는 영광, 이게 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고난을 주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함을 먼저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신비, 이런 간증,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이 유익한 것이고 고난이 신비다. 세 번째는, 이 고난은, 따라하세요.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해 만든다. 자,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9절 말씀에 교만한 자 때문에 넘어질 뻔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 때문에 넘어질 뻔했는데 고난 때문에 결국은 겸손한 인격의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교만한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돈 좀 있으면 교만하고, 조금 배우면 교만하고, 인물이 좀 잘생기면 교만하고, 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교만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잠시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겸손토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오셔서 집회도 하셨고, 사벽형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썼던 우리 문봉주, 그때 당시에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일본의 동경 신주쿠에서 지금은 목사님으로, 일부 예배는 이분이 일본어를 잘하기 때문에 일본어로 설교를 하고, 3부 예배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시죠. 이분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술을 먹고 교만하고
세상 음악 딴 따라에 빠지고 이랬던 사람이죠. 근데 위암에 걸렸습니다. 위암 3기. 위의 78%를 잘라내는 엄청난 수술을 한 거죠. 바로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만났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수술을 받으셨고, 나중에는 중국의 공사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항암 주사를 맞았습니다. 황달이 흑달로 바뀌었죠. 너무 힘들으니까 저에게 SOS를 쳤습니다. 제가 문봉주 목사님 북경에 머무르면서 3주를 있었습니다. 3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항암 주사를 끊었죠. 그리고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죠. 사실은 참 어찌 보면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그분이 과연 목사님이 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수없이 느끼는 한계 체험은 최종적 포괄자를 찾기 위한 암호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최종적 포괄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자, 데이비드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소한 실패는 중대한 실패를 막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실패와 사소한 고난을 주실 때가 많다. 성경이 말하는 최대의 위기는 세속적으로 변하는 영적, 부정적 매너리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능해지는 타락을 막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경제적으로 실패를 주기도 하고, 작은 질병, 작은 사고를 만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난은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고난은 궁극적인 삶의 이유를 묻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난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뭘까? 따라하죠. 고난은 축복이요, 고난은 희망을 보게 합니다. 주 안에서 고난당할 때 희망을 보게 하고, 정말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풀무불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고난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설교의 결론인데, 하나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애매하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게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죄 때문에 징계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죄 때문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자,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요 우리가. 이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기 때문에 벌인 아이예요. 이것도 축복입니다. 또 하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랑을 실천하다가, 일을 앞에서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네. 교회에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네 번째 고난이 진짜예요. 네 번째가 뭘까? 그럼 따라하세요. 자원하는 고난. 고난의 자리에 자원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하는 고난. 이 고난은 애매히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이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 뚜벅뚜벅 그 자리로.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나는 고난을 즐거워하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고난받을 때 영광을 돌리고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 보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을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신비가 없죠. 기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부탁을 하면 어때요? 사정이 많아요. 사정이.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따라하세요, 목숨을 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림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림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의 문제는 그 문제 자체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작은 고난을 만나는데도 성도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쉽게 좌절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고난 중에도 자세히 믿음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보이는 거죠. 희망.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 파괴되어진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8절부터 21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의 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이 나오죠. 따라해 주세요.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희망이 있사오면. 내가 지금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해. 담즙. 쓸개를 먹으면 얼마나 씁니까?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낙심했다. 그런데 중심의 회상에서 보니까 정말 희망이 보이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이 닥칠 때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나서 주의 일을 주님과 함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나는 고난을 즐거워하라.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축복이다. 죄 때문에 만나는 고난도 축복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1년을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새해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족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사람들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새해를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송을 하나 부르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제약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할 텐데,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2018년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됐습니다. 영혼육을 깨끗하게 회복시키고, 그래서 새 옷을 입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